오늘 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신명기 34장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내용이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4장을 끝으로 저희가 굉장히 좀 길게 진행해 왔죠. 107번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넘게, 1년이 아니라 2년 넘게 신명기 매주 한 강씩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저희 발에 등불 삼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34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의 꼭대기에 이름에 주께서 그에게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 땅과 므낫세와 맨 끝 바다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쪽과 종려나무 도시 여리고의 골짜기 평야를 소알까지 보여주시며, 모세는 죽기 전에 비스가의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모세의 시력이 뛰어나서 가나안 전체를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7절에서 모세의 시력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면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보게 해주신 것인지, 둘 중에 어느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후자 같습니다.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 전체를 구석구석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다루신 것이 처음은 아니죠. 주님께서 모세를 아마도 환상 중에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을 보여주셨겠죠.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겠죠. 모세기는 창세기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모세에게 창세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특히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이 창조 사건은 주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을 겁니다. 모세와 견져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들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셨고 요한에게는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지상의 상속 재산을 모세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죽기 직전에 약속의 땅을 보았지만 한 발자국도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교리적으로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성경의 이런 구원론이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가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누구도 한 사람도 가나안에 인도에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죠. 쭉 다 이제 12절까지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떠나온 본향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38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상속받지는 못했지만 그곳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노아와 아벨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더 좋은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다니엘과 이사야와 다윗과 같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죽었는데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에스겔서 3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에스겔도 이런 경험을 했네요. 근데 주님의 손이 위에 임해서 주님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가신 거죠. 이거를 주님께서 영 안에서 모세를 창조 시대로 데려가신 거죠. 주님께서 영 안에서 요한을 마지막 날들로 데려가신 거죠. 근데 주님께서 에스겔을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로 데려가셨습니다. 시체가 뼈만 남았다는 것은 오래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계속해서 2절. 또 나를 사방에 있는 그 뼈들 옆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았고 보라, 그것들이 심이 말랐더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모른다고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께로부터 답을 구하면 됩니다. 모르면. 계속해서 4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에게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에게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안에 숨을 넣어 너희를 살리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입니다. 살들이 뼈를 덮고 숨이 다시 돌아오면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겁니다. 계속해서 7절.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보라, 흔들림이 있으며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또 내가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갗이 그것들 위를 덮었으나 그것들 안에 숨은 없더라. 이것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겁니다. 물론 이 에스겔서 37장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있었던 일이 나중에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9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넣어 그들이 살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내가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섰는데 그것은 심히 큰 군대더라. 창조를 믿으면 부활을 믿을 수 있고 창조를 믿지 않으면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무엇인가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죽었던 것을 다시 만드시는 것, 즉 재창조하시는 것이 부활이죠. 창조를 믿으면 부활도 믿을 수 있어요. 부활은 재창조입니다. 그렇죠?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아예 없었던 걸 만드시는 건 창조죠. 근데 부활은 죽었던 게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재창조라고 부를 수 있죠. 재창조.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도 하루 만에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살이 뼈에 달라붙을 것이고 죽었던 육체가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셔 죽은 자들을 부활하게 하실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부활 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일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창조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창조하신 것을 다시 부활시키실 겁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37장 11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 몸의 부분들에 관한 한 우리는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올라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대환란 때 대환란 끝 무렵에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에 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대환란 때 팔레스타인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의 유대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계약을 맺게 되죠. 남은 자들, 적그리스도와 계약을 맺지 않고 남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게 되겠죠.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짐승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라 하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흔하게 말하는데 사실 계시록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아요. 짐승이죠. 정확히 말하면 짐승의 박해를 받게 되고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광야에 남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다시 하나의 민족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며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에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이중적이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는 문자적인 부활에 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것은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죠.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것이죠. 에스겔서 37장을 예언적으로 보면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와 같은 완전히 죽어버린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죽어버린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는 건 성경의 예언과 관련이 없습니다. 마른 뼈들일 뿐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관련이 있느냐? 이제 그 뼈들의 살이 차오르고 하나님께서 다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뼈들이 살아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성경의 예언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영을 보내주십니다. 죽은 몸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 그것이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죽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도 명맥이 이어져 내려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뼈들, 죽은 민족과 같아요.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에게 성령님을 주시듯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령님을 주시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대환란 때 있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주실 때 이스라엘 자손 중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한 구약 성도로서 약속의 땅을 이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다시 부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환란 때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겠죠. 근데 이제 이들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죠. 구약 성도들. 이들도 부활해서 이제 이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게 되겠죠. 이 구약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죽은 구약 성도들, 뭐 다윗, 이사야, 엘리야 이런 믿음 안에서 죽은 구약 성도들은 신약 교회에 합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합해지겠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이제 이스라엘 이 연방 국가를 다시 이루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비스가 산에서 환상 중에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신약 성도인 교회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천년왕국 때 거하게 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었죠. 요한은 반모섬에서 교회가 영원히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되었죠. 계시록 21장 2절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22절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안에서 비출 해와 달이 필요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약속의 도시를 보았지만 그곳에 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도 모세처럼 이 세상에서는 약속하신 것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수 있었을 뿐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부활해서 약속의 땅을 누릴 때 부활한 교회도 약속의 도시인 새 예루살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고 오직 진실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도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안에 있어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어서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 교회인 우리도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날까요? 먼저 그 예전에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여겨진 그 자연으로 돌아간 다시 흙 같은 그 먼지 같은 것들이 다시 모이겠죠. 뼈를 이루고 거기에 살이 더해지고 그러게 되겠죠. 에스겔서 37장에서 묘사한 것처럼 그런 것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있든 죽었든 상관없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안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 모세도 죽었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었죠. 지금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 신명기까지 성경의 4권의 책에 연달아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흔치 않죠. 역사서에서 4권을 지나갈 때까지 계속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모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이 죽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도 죽습니다. 모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죽는 것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던 사람도 죽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요. 훌륭한 사람도 죽고 형편없는 사람도 죽고요. 신실한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이유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 좋은 것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것을 맞게 될 것입니다. 두 팔이 없는 채로 태어난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만약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겁니다. 저는 이런 아이, 예를 들면 아주 이런 극심한 장애를 갖고 불행하게 태어난 아이, 그것도 또 선진국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극심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복음에 반대하는 전형적인 어떤 그 반대 논거 중에 하나죠. 전쟁으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전쟁으로 많은 아이들이 죽는 것이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전쟁으로 누군가가 죽는 것은 그건 별개의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위대한 신분이 존재하는 것과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죠. 아니 그렇게 정말 창조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일을 막지 않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갓난 아이들이 불행하게 죽게 되느냐, 또 불행한 상태로 태어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두 팔이 없는 상태로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5살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애는 평생 5년 동안 아주 불행하게 살다가 죽은 거죠. 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 아이는 비록 5년간 불행하게 살았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없잖아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5살에 죽었다면. 그래서 그 아이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럼 비록 이 세상에선 5년간 불행하게 살았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앞으로 받게 될 영광과 비중을 잃어간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수학적인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무한대분의 상수는 0에 수렴하잖아요. 0이 돼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100년간 불행하게 살았는데, 태어나서 100살 죽을 때까지 아주 다 불행하게 살았어요. 근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가서 10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 불행하게 산 거, 이 세상에서 산 거 100년,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산 거 100년, 1대1인 거죠. 근데 계속해서 분모가 무한대요. 하늘나라에서 1000년, 10,000년, 10만 년이 지나면 이 세상에서 100년간 불행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없는 것과 같아진다는 거죠.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고통이 씻은 듯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 대한 기억이. 두 팔이 없는 채로 불행하게 태어난 아이가 일찍 죽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럼 그 아이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아이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평생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희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있고 부활이 있다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한 완전한 육체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두 팔 없는 아이에게도 이 세상에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이 있고 영원이 있고 낙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이 있어야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하나님이 존재하셔야지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이런 얘기는 어리석은 얘기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이 있어야죠. 그러면 누군가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억울함과 불행이 보상받으려면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이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존재하기에 하나님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평안이 있고 영원한 또 부활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유엔이나 국가나 정당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을 때 반드시 믿음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죽어야 하지만 소망 가운데 죽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4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씨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땅이니라. 내가 너에게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였으나 너는 거기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죽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선 그들이 모두 부활해야만 합니다. 5절, 이렇게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있는 그곳에서 죽으니 그분께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전에 미가엘과 마귀가 이 모세의 육체를 두고, 그러니까 시체죠, 죽은 육체를 두고 서로 막 논쟁했다는 것을 살펴봤었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시체를 사람들이 찾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모세의 뼈를 숭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무덤을 아무도 찾지 못하게 감춰 두신 겁니다. 7절,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도 줄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건강과 시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실제 육체적으로 백성을 이끄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돌아야 했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건강한 육체와 또 어둡지 않은 눈을 주셨던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수단도 주시고 또 문도 열어주십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아직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이 세상 여행을 끝내는 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얼마나 완수했는지입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슬피 우니
이로써 모세를 위해 슬피 울며 애곡하는 날들이 끝나니라. 제가 죽으면 몇 사람이나 슬피 울까요? 가족들은 좀 슬피 울겠죠. 또 얼마 동안 슬피 울까요? 근데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슬피 울었대요. 자기 지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슬피 운다는 건 사실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사람들이 지도자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슬피 울지 않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30일 동안 슬피 울었다는 것은 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슬퍼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 성경은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디모데전서 5장 22절입니다.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며 너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이 안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인도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실을 안수를 통해서 모두에게 알려준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를 다 완수하지 않고 자기의 과업을 여호수아에게로 넘겨주었죠.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은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까지만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데려가는 일은 그건 여호수아가 할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모세는 율법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죠. 로마서 7장 12절.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아무것도 완벽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선한 것이라고 해서 무엇인가를 다 완벽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기능은 없어요. 율법에는. 히브리서 7장 19절이죠. 이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 소망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이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서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했는데 이것은 문맥을 보면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죠. 예수라는 말의 구약형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에선 이 히브리서 4장 8절을 예수가라고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가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죽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가나안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들어갔다면 누군가는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주장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아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율법은 참된 안식 앞까지는 인도해 주지만 안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될 뿐이죠. 로마서 7장 7절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형법과 같아요. 형법을 보면 무엇이 죄인 줄 알죠. 근데 쭉 읽어보니까 내가 지은 죄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형법을 읽어보고 나는 죄를 지었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형법을 읽었다고 해서 의로워지거나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그런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깨끗이 씻어주는 기능은 없어요.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지만 거울이 그 묻은 것을 떼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거울을 보고 내가 더럽구나, 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을 보고 난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해준다는 겁니다. 구원자를 찾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하셨을 겁니다. 10절, 그 뒤로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더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안다는 것은, 이거는 온전하게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10절,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선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본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지금 희미하게 알고 있죠. 근데 주님은 나를 온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본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하게 안다는 거예요.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걸 봤잖아요. 모세는 한상 중에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기록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그 누구도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대면한 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마치 친구와 친구가 교제하듯 언젠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주님을 알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죠. 어디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젠가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11절과 마지막 12절. 주께서 그를 보내사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게 행하게 하신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 면에서 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보여준 그 모든 강력한 손과 그 모든 큰 공포 면에서 모세처럼 행한 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이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1절이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구약의 인물들 중 두 번째로 큰 자는 아마 모세일 겁니다. 그가 주님과 나눈 교제와 또 모세가 행한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과 또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강력한 손과 모든 큰 공포가 이를 입증합니다. 모세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자는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니까 두 번째로 큰 자는 아마 모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 주셨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과 만나 주시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모세보다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어떤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아벨과 노아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기드론과 삼손과 다윗과 이사야와 엘스겔보다 더 좋은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들 중 누구도 이런 특권을 누려보지 못했어요. 가장 큰 자라는 침례자 요한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았던 모세도 우리가 누리는 것 같은 이런 특권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특권은 누구도, 모세도, 이 훌륭한 모세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신명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